우리가 지난주 선교 주일이다 보니 선교 메시지를 전하느라 마가복음 시리즈가 잠깐 지난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잊어버렸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주님을 보고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서 쫓겨날 위기 상황에서 처절한 절규를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은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가득한 곳,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지옥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1%도 존재하지 않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본질적으로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이 영원히 불타는 불의 장소, 형벌의 장소, 이런 머리에 그런 인식이 뜹니다. 이러한 정의도 맞겠지만 이건 현상적인 정의일 뿐이고요. 본질적인 정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이 불치병으로 인정받던 열병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이 소식이 온 그 동네 가버나움에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업고 메고 들것에 들려서 주님께 나와 치유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치유를 받게 되었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찾아 나온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병은 과거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 병이고 현재에는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 씨에 의해서, 의사 한센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 이 나결절에서 나균을 발견함으로써 이 병이 명명되어져서 한센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세기에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어떻게 정의할 방법도 없고 지나가도 그 병이 그 병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학문적으로 6세기에 처음 발견된 병이라 하고 현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만 명당 한 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아주 드문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잠복기는 9개월에서 20년까지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잠복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의 무감각, 근육의 병적인 증상들이 발견하는데 촉감, 통각, 온도감각, 이 모든 게 소실되고 위치감각, 진동감각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으면 2차 감염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건 서울대학병원 거기서 올린 내용, 백과사전 내용에 있는 글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질병은 한마디로 말해 치명적이라는 거죠. 과거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라는 거죠. 사람은 당신의 죄를 모르지만 하늘은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본인들,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의 심령은 심각한 정죄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의 가족들 또한 그 심각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 병을 나병이라고, 나균에 의한 병, 나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병이라고 이름 부르겠습니다. 율법의 이 나병 환자는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나병으로 확인되면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영화 벤허를 보시면 이 벤허의 주인공, 이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나 광야의 굴에서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도 그 광경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쫓겨나 광야 가운데 내던져져 살아가야 하고, 그러니 삶이 보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듣도록, 그리고 나에게로 오지 않고 비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나와 접촉을 해서 이 질병이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격리 조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밀어내야 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처지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외치지 않았다가 사람들이 너 나병 환자네 하는 순간 그냥 도망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지 않아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요, 이건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무조건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완벽한 고독에 사로잡히는 사람, 이게 나병 환자였죠.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요, 질병 그 자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만 또 하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혼자 짐승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 격리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이건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심각한 형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격리로부터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엄청난 형벌이 되고요, 또한 이 형벌에 갇힌 그는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죠. 그리고 이 질병은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이 절망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감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뚫을 수 없는 강철벽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주님께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사람, 오로지 절망에 뒤덮인 사람. 그래서 그의 삶에 한 자락에 구멍에 빛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구멍을 찾아서 그 어디라도 쫓아가 생명을 구걸해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 자체만 놓고서도 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을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가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를 몸을 보이고 인정을 받는, 그거 외에는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찾아갔다는 건 100%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 고침받고 싶습니다에 그냥 애둘러 표현한 그런 먼 돌려서 말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을 뜯어보면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100% 확실한 믿음이 깔려있는 신앙의 고백이란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나를 고칠 능력이 당신에게는 100%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를 고칠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은 나를 고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은 필요에 의한 고백도 되지만 신앙의 고백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특별히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에 나병은요, 절대로 사람이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치유할 수 있다면 오직 그건 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필적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인간 중에 누가 감히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당신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나는 그거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신의 병고침을 구하는 병자의 간구 정도로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의 베이스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내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대셨는데, 터치하셨는데 어디를 터치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실 것 같습니까?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선 두려움에서 떨면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철저하게 빌어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 엎드려 코를 땅에 박고 간절한 모습으로 엎드려 절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자에게 주님이 터치하셨다면 어디에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세 군데밖에 없어요. 머리, 어깨, 등, 그 셋밖에 손댈 데가 없죠. 그런데 그 세 군데가 다 뭐예요? 다 나균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손을 대시며 치유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치고픈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 신앙을 드렸더니만 주님은 그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로 들렸을까요? 이게 그냥 그래 나 이런 말로 들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엎드려서 상상도 못한 말이 자기에게 부어질 때 이 사람은 자신은 천벌받은 존재인데, 감히 얼굴 내놓고 어디 다닐 수도 없는 존재인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인간 대접해 준 사람이 없는데 이런 따뜻한 말이 자기 귀에 들릴 때, 그때 이 사람의 심령은 아마 완전히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의 심장이 그냥 녹아내렸을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접 언제 받아봤을까요? 까마득했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터치해주는 그 따뜻한 온기 언제 느껴봤을까요? 아마 까마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엎드려서 들을 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들려서 아마 그 눈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돌이 날아올 걸 각오하고 갔는데 주님의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자기에게 올 줄은, 이런 따뜻한 말씀과 터치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아마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었을 겁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낫기를 원하고 또 나를 사랑으로 대해줄 사람이 남아 있었다니, 그 자체가 아마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병이 완전히 떠나고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 그 모든 질병이요 그 몸에서 싹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마가복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주 속도감 있게 메시지가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얼 막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트기 같이 지나갑니다. 병자 고쳤더라, 문둥병자 고쳤더라, 그냥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가복음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냥 막 지나가는 건데 왜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중에도 꼭 뭐를 해야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꼭 해야 한다면 그건 반드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바삐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면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는 2000년 전 나병에 걸렸던 어떤 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대. 나병 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았대. 이 이야기를 그냥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다. 봐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병이 천형이지만 여러분, 지옥의 형벌보다 더 끔찍하겠습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 끔찍한 질병의 결과가 고통스럽겠지만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불타는 것보다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2000년 전 그런 사람이 있었대. 여러분, 이건 롱롱어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오늘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모태 신자로 태어나긴 했는데 여러분, 나는 영적 나병 환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격리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격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 좀 눈 감고 계세요. 모른 척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격리시켜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병 환자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감각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으로 인해 손 모양도 막 변형이 되고 갈퀴처럼 손이 막 변하면서 모양이 변형되고, 코가 내려앉아서 안장코가 되고, 무후각증으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백내장, 녹내장 증상이 와서 결국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이 나병 환자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져서 이게 죄인지 일상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혹시 그런 증상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뭐 다 그렇게 살아. 그게 뭐 죄야? 그 원래 그렇게 살아. 그때부터 점점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죄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로 인식되어지면서 무감각 상태로 자꾸만 나를 몰아넣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 판단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내 판단의 근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내 바른 자세가 비틀어지고 모양이 이그러져서 이상한 갈퀴처럼 변형되어져서 사람을 공격하고 거칠게 다루는 그런 변형된 모습이 혹시 내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그러진 내 인성의 모습이 표독스럽고 거칠게 변화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백내장이 낀 듯 점점 보이지 않고, 심판 있을라나? 라고 자꾸 생각되고, 녹내장이 진행되어서 시야, 시각을, 이 시신경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막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둥병자의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교회 오래 다니고 아니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야는 아직 얼만큼 살아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만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의 감각은 살아 있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얼만큼 살아 있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노라고 말하면 내 양심에 찔리고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얼만큼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직장 핑계, 자식 핑계 대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영상 예배 드렸어 라는 말로, 거짓말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오늘 현실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증상이 지금 내게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나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나병 환자는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나병 환자에게는요, 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긍휼과 자비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길 계속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엄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치료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는 이 영적 우리의 나병을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가의 구원의 방법 3가지를 오늘 우리는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자각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영적 나병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나병에 걸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 치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내게서 영적 나병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지,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지, 내가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내 신앙 괜찮아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상이 심각한 겁니다. 직장 핑계, 자식 핑계 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열심 내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로 항상 바리케이트를 가득 쳐놓고 그 뒤에서 자신의 안일함 속에 빠져버린 나라면 증상이 심각한 겁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는 거지 영적 나병의 증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내 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신앙에 나병이 들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향해서 외치셔야 합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나병 환자의 증상입니까? 여러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신뢰해야 이 증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서, 맞죠? 주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해서 구원받은 게 맞죠. 그런데 그 앞에 선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앞에 등장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기에 충분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나병 환자는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주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누가 압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내 나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주님을 진짜 알아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뒤져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가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보다 무시당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은 무시를 당하고요, 가장 많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당신을 알아주는 이런 사람 하나를 만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사람이 내가 너 원한다,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병 환자가 이 마음이 막 녹아졌던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들었을 때 주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주님 마음도 녹아졌을 겁니다. 그래,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주님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날아갈 듯이 좋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슈퍼맨처럼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며 내 머리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확실히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꿇어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가 항상 똑같습니다. 꿇어 엎드린다, 누구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건 그건 항복을 의미하고 굴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뭐 서양이라고 의미가 다르고 동양이라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만큼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지적 동의일 뿐이지요.
내가 그만큼 동의해 줍니다 라는 지적 동의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동의는요, 동격의 두 인격체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동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짱 뜰 상대가 됩니까?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뜻을 내가 동의해주고 말고의 그럴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수준의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자이죠. 무슨 우상숭배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우상숭배 수준이죠. 자기를 하나님 수준에 맞춰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동의하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니, 복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보십시오. 무릎만 꿇지 말고요, 나의 의지까지 꿇어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새 변화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적 나병에 찌들어서 그 증상이 발현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나병 환자가 아니라 깨닫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님에게서 응답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병 환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으라, 나음받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주님의 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